보통 이제 이전에 가수들이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방금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왔다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 미국에서 집회 마치고 어제 밤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차도 지금 적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귀한 교회 왔는데,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일할 것이라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강단에 서면 조금 당황해 하세요. 스님이신가? 이렇게 간증하시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스님은 아니고 일단 탈모 때문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건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겨울이었어요. 1월 19일 날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갔습니다. 하루를 집회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요.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아니 새벽 2시에?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놀랐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하고 끊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울면서. 제가 분명히 부흥회 강사로 내려갔는데, 그죠? 사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KTX로 내렸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그때 시간대가 없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뭔 일이 터졌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른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습니다. 딸이 셋 있고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에 망쳤죠.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안암동 가면 요 근처죠. 그 고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고대병원에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디에 있냐면 응급처치실이라고요. 위험한 환자가 가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메고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어요. 뛰어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큰 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요. 이미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여전히 아내가 엉엉 울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치고 들어갔어요. 아빠라고. 들어갔더니 제 눈 아래에 제 딸이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링거는 이미 꽂혀 있고요. 근데 옆에 있는 교수님이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 드라마처럼 그냥 진짜 이 해무로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번쩍 하더니 앞이 캄캄해졌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낭을 딱 잡고 있는데 제 뒤에서 교수 두 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지? 저희 딸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도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찾지 못하는 병이라고, 희귀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해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논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병인데요, 병명은 이렇습니다.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암이면 암, 백혈병인데 이건 엄청 긴 병이죠.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난소가 2개 있죠. 근데 그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사실은 애가 쓰러지기 전에요, 근대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병을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이틀 후에 이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암으로 갈 수 있는 기형 종양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강한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 몸에서.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면요, 이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 자기 살아나려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합병적인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겁니다. 뇌로 가서 그 강한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발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뇌사로처럼 뇌를 죽여버린, 이것이 이제 저희 딸아이의 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냉철하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뭐라도 좀 이렇게 틈을 주면 절반 기도라도 할 건데, 그죠? 그렇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숨을 완전히 거둘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두 가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의 몸에서 눈에 드러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그 뇌를 공격한 그 항체가요, 여전히 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뇌는 신경의 중추라고 그러죠. 그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신경과 상관없이 표현을 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와, 이거와 비슷하겠구나. 여러분, 회 드실 때 수족관에 있는 활을 꺼내잖아요. 그럼 도마에 올려놓고 퍼덕퍼덕거리는 그 생선에다가 큰 식칼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죠. 그러면 회를 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머리가 잘려나간 생선이 계속 퍼덕퍼덕거리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그걸 나타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았어요. 내가 죽었잖아요. 신경이 다 죽었는데도 몸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체가 공격을 하면 얘가 하고 울어요. 몸이요.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이 더 심해지면 발작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고 막 소리를 이제 희한하게 냅니다. 내고 이제 이 발작의 정점에 이르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돕니다. 이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발작인데, 제가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몸에 꽂혀있는 링거를 통해서 들어간 약이 있거든요. 약값이 좀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비싼 약이 있어? 저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러분, 신약이라고 아시죠? 새로 나온 약. 이게 임상실험 같은 약인데, 그 교수님이 비싼 약이 있는데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부모가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저희 그때 다 써달라고, 모든 써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빚을 내더라도 갚을 때니까 써달라고. 그게 몸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와 하면 이거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울면 발작이 시작된다 알잖아요. 그럼 제가요,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에게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제 체중으로 누르는 거죠.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제 두 손으로 이렇게 팔뚝 있죠, 그걸 꽉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뺏게 해야 되니까. 그리 싸웁니다. 걔는 온 힘을 다해 죽을 만큼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걸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한번 발작을 하면 짧게는 2시간입니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라 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길게는 3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1월 19일 날 죽음 안에 들어갔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저 온몸에 땀이 젖어 있죠. 그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이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딜 가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3일간 부흥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낮에는 이제 집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하고 다음날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유, 강사님,
먼 길 오셨는데 쉬면 뭐합니까? 우리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분이 고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문을 맞았는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딱 들어갔는데 벽에 하나 액자처럼 이렇게 코팅이 된 종이가 걸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세기, 강도 순위. 1번이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래요. 인간이 제일 힘든 고문이 잠 안 자는 고문인데 저희 딸이 24시간 눈 뜨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제일 힘들었구나. 예,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다음날 많이 힘드시죠? 피곤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곤하니까 눈이 충혈된다 그래요. 저희 딸은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냐면 20일 이상을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랬더니 충혈이라는 게 아니라요, 눈에 눈동자가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지나니까 흰자위가 그냥 분홍색으로,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상, 24시간 눈 뜨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죽었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놀리는 거지, 한번 눈 한번 깜짝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뭐 애원을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 근처에 노량진에 있는 CTS 방송국 아시죠?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거죠. 이거 방송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중보기뿐만 아니라 후원금이 들어와서 병원비에 도움이 될 거라 했는데요, 저희도 안 한다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데 꼭 이벤트를 만드는 느낌, 이슈화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벌거벗은 여자인데 부모가 그 어떻게 여자의 벗은 모습, 그 힘든 걸 보여주고 싶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몇 번이나 찾아와서 결국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을 가져왔는데 중환자실이고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 딸이 나올 겁니다. 예, CTS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뿜뿜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소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렇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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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꺼주시고요. 예, 이렇게 죽음이란 단어가 저희 가정에 그냥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전 세계의 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환자, 의사, 간호사만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큰 고대 병원에서 저희 가정에게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룰을 깼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은 중환자실 들어와서 24시간 거주하시라, 상주하시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자아이고 어린아이고 희귀병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 들어가 보셨겠지만 면회해 보셨겠지만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분들은요 죽음 앞에 계시면요 체면체통이 없어집니다.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하십니다. 죽음 앞에 서면. 제가 그걸 봤거든요. 거기에 이런 분 많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교수도 있었고요. 고위공직자 그리고 뭐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런데요 죽음 같은 아픔이 오니까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간호사를 너무 아프면 불러야 되잖아요. 몰핀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족이 없잖아요. 옆에 힘겹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간호사 안 와요. 왜냐하면 그 큰 중환자실에요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부르다가 안 와요. 근데 환자는 죽을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간호사 쌍욕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처음에. 아니 이분이 제 옆에 침대가 교수님이었거든요. 자기가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욕설을 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상을 안 들면 나 한번 봐주니까 이렇게라도 나 좀 한번 봐달라고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죽음 안에서 나 살려달라는 이 판국에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부모 니네들이 해라. 그래서 저를 넣어준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병실과 그리고 중환자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면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환자실은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왜요?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정확하게 18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서서 그 애와 발작과 싸워야 되고 또 저희 딸이 몸의 체온이 41도였습니다. 아시죠? 엄마들은 어린아이의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죠. 36.5도가 정상이고 38.5도가 되면 끓는다 그럽니다. 41도는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요 계속 핵분열처럼 분열합니다. 몸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데요. 그러면 분열할 때마다 심한 발열을 한대요. 그래서 분열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이 열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해열제 먹이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해열제가 1도도 안 떨어집니다. 그 주사약 강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해도 1도도 안 떨어져요.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는 거 아시죠? 몸을 다 벗겨서 몸 구석구석 알코올로 다 닦아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겨울에 1월 2월에 이렇게 몸을 다 벗겨가지고요 그 얼음물을 가져와서 거기다 수건을 집어넣어서 짜서 몸을 다 닦아냈습니다. 이 짓을 어느 간호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넣어준 거죠. 아내는 한 8시간 서 있으니까요 한 5일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다리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다리라고요. 무릎 발목이 없어졌습니다.
발은 뭐 퉁퉁 부어가지고 신을 양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죽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맨발로 중환자실 콘크리트 바닥을 뛰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쌍코피가 늘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24시간 잠을 안 자니까. 발작을 어느데 하고 또 몸을 다 닦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못 잤죠.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말씀을 내가 내 임의로 판단하고 읽었구나 했던 게 뭐냐면,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라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전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잠이란 개념이 없지,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딸 41도 되는 그 딸 한순간에 내가 꾸벅꾸벅 졸아서 몸을 닦아내지 않으면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한번 한눈 팔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만큼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말씀이 그때 막 온몸으로 체득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하나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왜냐, 한 명만 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교대도 안 되거든요. 얘가 있으면 중환자실 밖에는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회도 하고 뭐 일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많던 가족들이요, 밤 10시가 되면 하나 둘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서너 명은 절대 그 자리에 안 뜨거든요. 1월, 2월 겨울이잖아요. 그 중환자실이 밖에 연결돼 있어서 자정문이 열리고 닫히면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패딩을 가져다 껴입고요, 침낭을 다 가져와요. 네다섯 명은 그렇게 하고 주구장창 기다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환자실 천정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달렸거든요. 그 스피커는 음악이 나오지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나요. 그럼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서너 명은요,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늘 나오는 멘트가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죽음에 근접한 가족들이 임종 보려고 딴 데 안 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오늘 이 몸뚱이 좀 피곤해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평생 그거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죠? 이거 어떻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할 게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딸은요,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다를 안 썼고요, 연명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뭘 해주자.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요, 저는 또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 하나가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도 그 끝에 보면 복도로 들어가는 컴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요.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서 벽 보고 서요. 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벽을 막 두들기죠. 통곡의 벽처럼.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두드리면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 제대로 내뱉은 적이 없는데도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 첫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기대감, 혹시 하나님이 살리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면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 커튼이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가면 침대 나가고 또 들어오면 침대 들어오고 커튼집이 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 딸은 이제 커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 기쁘게 제일 기쁘게, 듣지도 붙지도 못하지만 나는 기쁘게. 그래서 이제 커튼 열면서 제가 항상 그래요. 언니야, 아빠야 하고 환하게 제가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눈물이요, 그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총알이었어요. 눈물이 진짜 이렇게 나갔어요. 딸을 딱 보는 순간 뭔가 터지더니 그냥 이게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제 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뇌파 아시죠? 이거 붙이는 거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으악 해버려 뜯어버리고 발자국이 오면 붙였다 뜯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온 등벌이에 스티커가 다 묻은 거예요. 풀이 다 묻어가지고요, 머리카락이 막 산발인 거예요. 야생털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꽂으면 빛이 안 내려가요. 왜? 죽어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샤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눈은 이미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려 있죠.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영양분을. 그래서 42세짜리 고무호수가 있거든요. 이걸 코에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요, 위는 이제 링거로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이 똑똑 이렇게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급하면 물에 말아 드시면 5분에도 그죠? 한 끼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끼가 5시간 걸립니다. 링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속상한 게 거의 다 먹였는데, 거의 5시간 다 먹었는데 발자국 오면 으악 하면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위에 들어갔던 음식물 있잖아요, 영양분이 입으로 코로 다 터져 나옵니다. 그걸 손에 쥐면서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거의 다 먹였는데 좀 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 음식물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토하니까요, 이게 몸이 빼짝 마릅니다. 특별히 손등하고 이 팔 있죠. 그 얼마나 보드락 하였습니까? 초딩인데 그죠, 여자인데 이게요 까맣게 변합니다. 타고들한 거죠. 죽어가는 거죠, 피부가. 그리고 이제 쩍쩍 갈라집니다. 간증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온유 앞에서 농담한 거죠. 온유야, 넌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 거야. 그렇게 떡처럼 발랐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몸이 내성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총알처럼 나왔죠.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요 2가지 인생이 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는 곳이죠.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항상 그 기저귀를 찾거든요. 큰 아이지만. 왜냐하면 영양분 들어가면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힘을 못 써요. 그 관장 아시죠? 끄집어내든지 설사약처럼 흘러내든지. 그래서 항상 기저귀를 차야 됩니다. 근데 그 기저귀는 병원에서 안 줍니다. 저희가 약국에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대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지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요, 어느 한 날 큰 투명한 풍선이 있죠. 에드블룸 같은 데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저를 비껴가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게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CTS 방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국에서 우리 가족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또 그전부터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제 저희 가정에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권사님들의 중보기도방 카톡 아시죠? 이게 저희 가정에 올라갔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통씩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는 위로, 격려, 응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감정이 생긴 줄 아십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당신이 죽음을 아냐고. 너무 건성건성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썼던 말들, 나중에는 차라리 보내지 마시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그냥 말하지 마. 욥이 그랬죠. 차라리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이게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단 말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외로웠습니다. 예. 그걸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뭘 알았냐면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암이나 어떤 지병으로 힘들게 고난 속에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그것처럼 힘든 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발작이 심해서 그 발작 싸우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중환자실 밖에 그냥 멍하니 있는데요. 새벽이 된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희망의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도 몇 번의 발작이 일어날까 절망스러운 태양이 오르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한 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었죠. 왜? 그 아들을 죽였대요. 그 아들을 먼지만도 못한 인간에게 내어주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채찍을 맞고 나중에는 이 허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하는 그 창을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아들을 보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걸 깨달으면서 제 입에서 터져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근데 놀라운 말은요, 이 말이 역설적입니다. 그죠? 보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감하지 못하고 배웠잖아요. 그걸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다녔구나.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을 잘 모르는구나. 언제 자기를 아느냐?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봐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속이고 사는 줄 아십니까?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 잠언 16장 2절을 말씀을 제가 읽거든요. 거기서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그랬어요. 왜 속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괜찮거든요. 저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전통 깊은 교회라 배웠어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130년 된 교회입니다. 김해 교회라고요.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40-5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목사지 않습니까? 저 이 일 터지게도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제 자아가 깨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제야 길을 엽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제야 성경의 빛이 나를 조명하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먼저는 저는 그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중화부에 서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도장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또한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더욱 그리하리니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 육신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 스펙들요, 종교적인 스펙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스펙을 말한다면 니네 뭐 더해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가말리엘 문화성의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근데 내가 이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바울도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셔널 스펙보다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이 배설물을 여긴다고 하는 고백까지 나왔던 것이 그 말이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가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죠. 근데 3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밖에 없거든요. 3장에 보면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가면 말세의 징조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희는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돌아서라 했는데 그 가짜가 저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가짜 기독교인의 첫 번째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가면 복 받는 데다. 교회 나가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간단다. 교회 나가면 무병장수의 만사형통,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한 날 주어질 그 희망 고문을 가지고 교회 다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50년 예수를 믿었죠.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의 문 아주 슬림하게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가짜의 첫 번째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저는 그래서 신앙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조명된 제 모습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신앙인은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보다 더 큰 힘이 저를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제 신념요, 그리고 제 이념,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받았던 경험, 그리고 현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그게 나였죠. 아닌 척 교회에서는 뭐 순종한다고, 아멘 아멘.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 싸움하고 자기의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고 말씀보다 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중직자가 되고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자기죠. 왜? 바리새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회당 앞에서 늘 기도를 하고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 다 내고 그랬지만 뭐예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 그게 저였음이 그날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는요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세상이 저 개독교들 우리보다 더해. 돈이 딱 개입되면 더 사나워. 마지막 말세의 징조처럼. 그래서 상종 못할 인간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극자 극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신앙보다 더 위에 힘을 뿜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두 번째 가짜의 징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러시겠죠. 난 예수가 좋다라고. 그런데 나가면 어디에 시간을 쏟습니까? 무엇으로 관심 갖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분은 그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노후 대책 없는 두려움,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로 입으로는 천국이라 그러면서 지옥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희노애락의 동기가 있었습니까?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었습니다. 가짜의 두 번째 징조, 돈. 그리고 중대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대를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다하며 우리 고백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데 뭐요? 아니요. 우리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왜요? 이거 가지고 모든 정치 유튜브 다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 다 지상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 늘 듣는 거 그거 듣지 않습니까? 굿모닝 하나님 아니라 굿모닝 핸드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 이제는 TV 필요 없습니다. OTT로 다 핸드폰 다 보는데요. 드라마. 그리고 움직이면 늘 게임하는 거. 이걸로 계좌이체하고 이걸로 대중교통 사용하고 이걸로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이거 없으면 애들뿐만 아니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놔두고 나면 집에 어떻게든 가서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는요 없어도 거뜬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배당에서 얼마나 고백합니다. 그 찬송가 복음송가 부를 때 그거 보면 우리는 예수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합니다. 드라마 한 편은요 그냥 순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려고 성경 핍니까? 한두 시간 그분에 쑥 빠져서 시간에 개념 깨워버리는 이거 벌써 1시간이 지났어? 하신 적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기도원들 문을 닫고 있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제게 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혹시 저처럼 종교 행세하는 종교적 권위로, 종교적 경험으로 옷 입고 기독교인 코스프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들통 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전통, 아까 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나 건강하게.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내 가족. 그 다음 뭐예요? 내 비즈니스, 내가 하는 직장. 그 다음 뭐 있나요? 늘 기도 제목은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야. 근데 마지막 주님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게 한 200명 이상이 앉아 계신데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아신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갈급하고, 하나님의 갈급함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갈급함,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통이 나셔서 형통 누리시라고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죽음 앞에 서서 깨달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면서 들통 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퍼즐이 딱 맞췄습니다. 먼저는 이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목사였는데 성경은요, 설교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였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주일 설교 들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다음 본문이 뭔지도 잊어먹잖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내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때부터 말씀을 지독하게 외웠고요. 지금 약 609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을 외워야 그나마 609절 간직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시간을 써야 601구절 나아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나중에 하나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퍼즐이 딱 맞춰졌는데 어떻게 맞췄냐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11월 달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기도합니까? 수능이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새벽 기도에 평소에 안 왔던 분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편 147편 10절 11절처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게 아니라 뭐요? 이 집에 뭐니 터졌어. 나와서 부르짖는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요 새벽부터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공적 예배 다 나옵니다. 아니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절박하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분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이건 무속신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 앞에서 내 죄악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과 쾌락과 음란과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죽음 앞에서 내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네가 네 마음의 죄악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우리 예배 멋들이게 들려고 파이프 오레간에다가 수많은 오케스트레이션과 데코레이션과 하나님 받으시라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누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나는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린 것도 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한 일을 행하는 너희들을 보고 내가 토할 것 같다.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서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라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힘들 때마다 문제가 되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양은 느리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거든요. 죄 안 짓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어떻게 죄 안 짓고 부자가 돼? 그리고 제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나가는 순간 악독한 말들, 거짓말들, 편법, 불법 다 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답니다. 이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사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구나. 그게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딸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죄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죽어 있는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아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겼으니 아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이제 기도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종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요.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약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였어요.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5,301호라고요 소아병동 첫째 방을 받았습니다.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 저희 딸이 관종이었습니다.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난주일날 그저께죠. 3일 전인가요? 제가 샌디에고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수님이 만났어요. 우리 같이 있던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예, 하여튼 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온유가 둘째인데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 아이도 한 달 반 만에 정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니까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 학교로 기숙사로 보내고, 막내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끼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인들 있잖아요. 집에 아들을 맡겼으면 애들을. 근데 이 애는 모르잖아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돌려막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 뜨면 모르는 사람, 눈 뜨면 낯선 사람, 밥 먹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막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 교수님이 평생 공황장애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1월 19일 날 그 둘째를 살리러, 온유를 살리러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막내를 살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월 16일 날, 거의 2달 다 돼가죠. 3월 16일 날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애 살림에 애착을 다시 심어줘야 된답니다. 데려갔고 혼자 남았는데 3월 20날 정확하게 2달째 되는 날 새벽 1시였습니다. 온유가 그날따라 발작을 하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옆에 아내도 없지, 나 혼자인데 어떻게 와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새벽 1시에 있은 영상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저게 꺼주시고요. 예. 저게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죽음 안에 있던 아이가 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언니 왜 뭐 그러는데 이 죽음 안에 있는 아이가 이 기도소리를 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소리치면서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적에는 다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제가 그 죽음 앞에서 내 죄악에 대한 부분들 해결되어야 하나님 들으시는 의인의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처럼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균실 병치를 아시죠? 그걸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또 사라졌고요. 이게 다리고 발인데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애들은 이 움직이지 않으면 석회가 이 뼈가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그 마사지사라고요,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막 불러와서 풀기 시작했고, 내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가 모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기적이 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이다. 내가 죽었을 때는 콧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발작 때문에 영양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깨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입으로 넣으면 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애를 데리고 영상의학실로 데리고오라고. 그래서 뻣뻣한 애가 막 통나무처럼 이렇게 못 움직여요. 걔를 안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요, 비스듬히 태워서 삼천 갔습니다. 영상의학실은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면 그 모니터에 두개골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안 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수님이 요 플레이 있죠, 이거 하나 숲을 딱 떠서
온유야 입을 좀 열래 했더니 열더라고요. 그래서 혓바닥에 올렸어요. 한 스푼을. 이걸 꿀떡 삼키면 먹고 입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혼자서 막 이렇게 보더니 모니터를 보더니 아니 이게 애가 살아났는데 이게 분명히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이게 맛있는 걸 왜 못 먹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전 뒤에 서 있었거든요. 뭣도 모르잖아요. 뭐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서 있는데 이분이 뭘 하더니 딱 뭘 발견하고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만 나갔잖아요. 안 사용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어요.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죠. 그때 제 아내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함께 해 기적. 할렐루야. 이게 제가 연출한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빠 걷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소아우증에 걸렸던 막내 있죠? 뛰쳐놓은 거 보셨죠? 자기 언니 살아났다고 아빠 나도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걸었고 3월 28일 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병원은 할 게 없다 그랬고요. 나갈 때도 병원이 할 게 없다 그래서 5년간 암 환자처럼 외래하십시다 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그때 꼭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그때 로마서 8장 11절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은 네 몸도 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살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살린 그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성령이 있으니 죽을 몸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3월 18일까지 다 살게 하셨잖아요.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를 살리면 제가 4월 날 부활절 날 애 데리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일하신다고 그 증명하는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을 했고 저희도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뒤에 숨었습니다. 목사님께 어렵게 부탁을,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해서 가겠다고, 감사히 가겠다고 딴 말 안 하고 그래서 뒤에 있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11시 예배 때 설교를 끝난 다음에 선포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처럼 죽었다가 살아도는 온유가 왔습니다. 온유가 나와라 하는 사이에 문을 열리고 아까처럼 힘들게 나오는데요. 교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는 거지만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간증이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한국의 중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공동체에 중보기도가 없잖아요.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집단은 친목 집단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좋은 사람 모아서 그룹 지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이 잘 되잖아요. 속상합니다. 그 남이 잘못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똑같죠. 근데 정직한, 그때 내가 정직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외쳤거든요. 정직하게 기도하면요 공감이란 단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영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셨나 봐요. 그 24시간 기도했다는 거 들었거든요.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그러니까 나오는데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다가 울음바다 되면 나오는데요.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병원인가? 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봤어요. 병원인가 싶어서 봤더니 누가 보냈냐니까요, 이 같은 예배당 공간에요, 저 뒤에서 30대 초반에 자매가, 청년 자매가 보냈어요. 그 자매는요, 우리 딸 죽음에 있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걸 보고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 자매는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즉각 내 뜻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 지름길이 더 가까웠고 세상에 돈이 더 피부에 와닿아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발에 떨어진 불 어떻게 합니까? 이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자매의 고백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닐까. 입으로는 천국 있다고 믿지만 솔직히 좁은 길 걷습니까 우리? 그래서 세상이 모릅니다. 같은 넓은 길을 가니까. 입으로는 그러죠.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한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 왜 안 걷는지 아십니까?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 손해보거든요. 좁은 길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입으로만 천국.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니 나왔더라 신료의 은사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제가 말씀을 한 600구절 외우니까요 시험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강화, 결국 바리새인처럼 나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순간 문제가 터지면 그 말씀이 외웠던 말씀이 훅 올라오니까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두 개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이번에 보니까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아닙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솔직하게 깨놓고 우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장로님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그러면요 노래를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다가 한두 명이 없죠. 항상 12명이 안 채워져. 여러분, 이게 우픈 이야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저보다 그럽니다. 어떻게 609절을 외우냐고요. 이번에 저는 금년까지 809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609절 외우냐고. 여러분 돈 벌려고 어떻게 삽니까? 쌍코피 터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남의 지갑에 있는 거 돈 뺏는 게 쉽습니까? 그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은 얼렁뚱땅 대충입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의 문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면 희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효능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효능감 없이 희망 고문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진짜로 안 사니까 그 신앙의 맛을 못 보는 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3절에서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은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효능감을 맛본답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셉, 신화적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의 효능을 맛본 사람은요, 이 효능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그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신앙의 효능감을 보면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효능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단계가 먼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를 맛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33절 후에는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 밑에는요,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그죠? 그리 살면 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영적 개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의 맛집이 되어서, 그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위가 맛을 보는 거죠. 바뀌었어. 근데 사람들 그럽니다. 안 바뀌어. 똑같아. 바뀐 건 뭐? 직분밖에 없어. 이게 우리한테 자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들통나셔서 형통을 누리십시오. 둘째는 늘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거울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죄를 토해내면서 기도에 응답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 천국이죠.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고백은 천국인데 삶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 40대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죠? 은퇴하면 10년씩 살 거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나 거기 갈 거라고. 근데 왜 사후 대책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무겁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사랑하면 계명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부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팁을 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오전에 다 말씀을 바꿔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에 대한 게 너무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제가 찬양사역자니까 또 목사님 소개하셨으니까 노래를 몇 곡 부르고 가야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들통나면서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곡 주세요. PPT 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다시 무릎을 꿇래.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곡 더 부르겠는데요. 저는 그 부활절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좀요. 우리는 부활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특세도 하세요. 금식도 하시고요. 십자가를 줄 수 있나 갈보리 산 위에 막 노래도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정말 그보다 더 아픔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사랑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울어보니까 그것처럼 힘든 눈물은 없더라고요.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주님 배신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럼 주의 말씀 우리 마음의 심장에 각인해서 좀 살아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또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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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가 끝나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떠냐고. 지금은요 면역력이 한 30% 올라갔고요. 여전히 루포스가 올라와서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너무 성급했네요. 예, 그래도 일상을 용사처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그 척추 이렇게 그 받는 주사 바늘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4시간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받아내고 하여튼 용사 같아요. 한장되어 있습니다. 예, 한장. 예, 이제 소녀합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간증집 책이랑 좀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에 제 강사로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출판사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다른 출판사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한미 대표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예,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원고를 중환자실 다 적었거든요. 시간마다 다 적었어요. 제 심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도 엉엉 울면서 하실 말씀이 목사님 온유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이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분도 나처럼 들통나셨구나 그랬죠. 요즘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죠? 전도하자 그러면 니나 잘하라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저 책이랑 음반이 좀 이렇게 USB니까요 주시면 전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이라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가정일이라 아주 공감하시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저도 봐도 놀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있으니까요 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끝났는데요 사실 곡이 하나 더 있거든요. 기도가 있어서 하지 말까요? 그냥 내려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회가 좀 짧더라도 노래 한 곡 더 하고, 왜냐하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한 또 간증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하면 이럽니다. 별일 없어 그래요. 그죠? 그럼 답을 어떻게 하냐면 별일 없다 그래요. 틀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절대 별일 없다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일 없단 말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중학에 들어갔을 때요 저 미쳐버렸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죽다니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없을 때요 애를 막 흔들었습니다. 언니야 아빠야 그랬어요. 언니야 아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너 아빠 속이려고 놀리는 거지. 너 숨 쉬고 있잖아. 아빠야 너 좀 눈 한번 깜짝해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야? 아빠야. 누구야? 아빠야. 너 안 보이니? 너 눈 뜨고 돈 벌고 다 하잖아. 왜 안 보이니? 이게 하나님의 절규가 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죽어만 했던 온유가 저더라고요. 눈은 뜨고 있고 숨은 쉬는데 내가 죽어 있으니까, 영적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채워져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라는 게 잘못 개념이 틀렸다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콧줄 있잖아요. 5살 다 먹였는데 빠져버렸잖아요. 와 뽑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식으로 묻은 그 콧줄을 가지고 안고요 뭐라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한 끼만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한 끼만 입으로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4시간 눈 뜨고 있을 때, 잠 못 잘 때요 제가 걔를 안고 하나님 10분만 자면 안 됩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거뜬히 드시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왜 등 때문에 주무시기 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고 떨어져도 건강해 지내는 것이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근처에 서울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가보십시오. 거기는 전국에 딱 하나 어린이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장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온유가 많이 다녔습니다. 가면 갓난장이가 평생 그 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는 어찌합니까? 그 보고 나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께 미안한데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상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배당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딴 거 안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니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노래 은혜로 부르면서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아멘.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아멘. 오늘도 일상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반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일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자, 여러분만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두 손 들고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마지막 한 번 더.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우!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